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메이카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그 자메이카에서 가장 큰 부자가 이 목사님을 점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한 가장 그 자메이카에서 가장 큰 부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 목사님 앞에서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저와 함께 식사하는 분 중에서 제 앞에서 우는 분이 없어하고 저는 참 감사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갑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올해 75세이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내 영혼에 행복은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75세였어요. 그 사람은 자메이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손에 단 1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자메이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큰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자신에게는 1불도 없지만 자기 영혼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 자메이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한 3주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분이 에어컨 예물을 하라고 헌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들여 놓으려고 보니까 하나님, 지붕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전기도 다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은 빠듯한데 하나님 200만 원만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200만 원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요? 돈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200만 원만 달라 그랬어요. 돈 필요하면 부모님에게 얼마 달라는데 하나님 앞에 200만 원이면 아쉽지만 어떻게 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2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목사가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다니엘 기도회 한 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달에 집중호흡 또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죠.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 근데 지난주에 또 어느 분이 에어컨 헌금 또 무명으로 100만 원을 또 입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를 구했어요? 200만 원. 근데 하나님 얼마 주셨어요? 400만 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200만 원 구했는데 하나님은 2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해서 400만 원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목요일 날 우리 김영학 장로님 만나고 와서 그날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그날 하필 오전에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서울 올라가는데 저녁에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8시에 만나잖아요. 8시에. 알겠습니다. 신방 김혁 장로님 만나 뵙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6시 반쯤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한 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1시간만 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 아이한테 야, 아빠 7시 반에 좀 깨워줘.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약속을 깨기는 어렵고, 하나님 그 약속을 좀 취소시켜 주든지 아니면 내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어휴, 저랑 같이 사시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근데 7시 50분에 그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올라왔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거창하고 아주 큰 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내 삶에서 너무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잠을 구할 때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잠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이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바로 좋은 너의 아버지니까 구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아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는 걸까?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표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 이거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시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풍성히 먹이시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 살리신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표적을 봤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필요하다 하면 반찬도 해다 주고, 필요하다 하면 선물도 사다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야, 교회 딱 한 번만 와라. 교회 딱 한 번만. 근데 와요, 안 와요? 핑계가 많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약속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약속이 생기냐고. 약속이 생겼대. 갑자기 또 손님이 찾아온대.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걸까? 그 좋으신 예수님을. 그 좋으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면 그 불신앙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걸까?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걸까? 전한 자들에게 있을까? 누구에게 있는 걸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불신앙의 원인이 본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십시오. 자,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불신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불신앙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불신앙의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요한은 이러한 점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걸까? 왜 그들에게 불신앙이 들어있는 걸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불신앙을 갖게 하시는 걸까?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65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신앙을 주셨느냐?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암만
선물을 주고 내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하나님의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18명의 아이들과 축구단이 18명의 아이가 됐잖아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를 하면 선수는 11명이에요. 아이는 18명이에요. 그럼 18명 중에서 누구는 선수로 나갈 수가 있고 누구는 벤치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아무나 다 선수로 뛰고 싶다고 해서 선수 놓지 않아요. 11명 오직. 포지션도 정합니다. 너는 수비 보고 너는 공격하고. 그걸 누가 짜느냐? 명덕이한테 다. 명덕아 네가 짜라. 왜냐하면 명덕이가 주장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 권한은 너한테 줄게. 네가 다 짜와. 걔가 짜오면 이제 제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뛰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명덕이가 주장이니까. 제가 명덕한테 권위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덕을 많이 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센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도 그렇게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나보다 배운 사람도 그렇게 많고,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 두 번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말세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재림으로 오는 날, 그때가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그때는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믿는 자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밧을 매다가 하나님 앞 휴거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치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죽기 싫으면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는 다 죽지 않아요. 그대로. 근데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 나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이죠. 종말이 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명과 같이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이게 너무 귀하죠. 아예 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딱 알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했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뭐 저희 노건사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아이하고 저희 집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8년, 9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가 동생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는 거죠. 동생이 그걸 봤어요. 동생이 막 머리를 감아주죠. 너 엄마한테 이러면 죽어, 알았지? 비밀이야. 그게 저였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죠. 불러주신 게 감사하죠. 오늘 김종부 지사님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합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같이 죄 많은 자가, 나같이 허물 많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실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 자, 42절 말씀이죠.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앞에서는 일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 믿지 않았다 그랬는데 나중에서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 관리,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도 역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드러나게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절에는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움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회에서 배제될까 봐.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더라.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더라 이거예요. 직장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손 모으고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식사하고. 누가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누가 너 예수 믿느냐 그러면은 쭈삣쭈삣 거리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저는 우리 공동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에어컨 헌금을 할 때도 무명으로 헌금하시고,
에어컨, 전기 시설할 때도 무명으로 다 헌금을 하세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무명으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청소년부 분당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를 할 때 그때 2005년도네요 벌써. 2005년도에 청소년부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2005년도만 하더라도 제주도 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제주도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자.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관광버스를 타고 완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도에서 배를 타면 2시간 반이면 제주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스케줄을 쫙 짰어요. 근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 제주도로 이번에 수련회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헌금을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전도사님 이 헌금은 무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무명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수련회 찬조금에 무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안 된다는 거야. 부목사님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올리는데 그 사람만 따로 무명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넣어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헌금 드린 사람이 무명으로 해달라는데 왜 그것을 거기다 만약에 이름을 넣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면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부목사님하고 이게 됐어요. 결국은 그 연말에 제가 나왔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 빠진 거 가지고요 얼마나 뭐라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주보를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무조건 넣죠. 다른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순서로 이름을 쓰기도 하고 직분자를 우선으로 쓰기도 하고 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애당초 처음부터 무조건 가나다 순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도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무명으로 했을까? 왜 그분들은 무명으로 했을까요? 누구만 알면 됩니까? 그래, 맞아. 목사님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정답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주보에 이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뭐 대수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